두 번째로 오늘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 조금 아까 오늘 방문하신 분들하고 잠깐 저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일학교 어렸을 때 다니고 나서는 이제 커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리 가운데 중요한 게 견인과 영화죠.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닌 사람들도 어쩌면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교회를 만약에 처음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단어들이 이건 어떻게 이해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견인은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고 그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신앙생활 되게 많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나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근데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건 정말 내가 대단한 의지의 소유자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내하도록 나를 붙잡으시는구나, 이제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끝까지 경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내. 그 다음에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 받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 받은 건 확실하죠. 그러나 구원 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중간에 끝나는 법은 없고 견인의 교리가 오죠. 마지막까지 가게 될 텐데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그러죠.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은 되게 허접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왜냐하면 이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나가야 영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죽음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몸의 죽음을 겪지 않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믿어도 죽죠. 근데 그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죽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은. 그래서 그 존 오웬이 쓴 책 가운데 정말 유명한 책이 Death of the Death in the Death of Christ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을 죽이신 게 뭐예요? 부활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이죠.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날 일어날 게 지금 오늘을 사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럴 수 있죠. 그날 나에게 일어나는 게 오늘을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제 대학교 때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너무 재밌게 불렀어요. 우리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치겠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불렀거든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거죠. 의미가 있죠. 그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강해안 보시면 일상생활 속의 성도의 견인과 영화의 교리. 우리 인생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눈이 열리는 건데요. 눈이 열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눈이 열리면 내 인생은 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림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능력과 은혜의 화신이신 그분이 이야기를 지금 쓰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배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역.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서 제일 물론 뭐 옛날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죠, 대학교 때. 근데 이 얘기, 배역이라는 얘기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게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찰턴 헤스턴이 주다 벤허의 주인공 역할을 하죠. 찰턴 헤스턴. 그리고 네로 황제가 거기 나오는데 네로 황제는 2컷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거 몇 번 봤어도 네로 황제 보긴 본 것 같아요. 한 2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엑스트라예요, 그 사람은 거의. 찰턴 헤스턴은 이거 찍고 나서 뭐
아카데미상 한 열 몇 개 받았잖아요. 11개인가? 뭐 그냥 돈방석에 앉은 거죠. 근데 개고생을 하거든요. 이거 찍을 때 물속에도 빠져, 배에서 노도 져야 돼, 짜치길도 맞아, 뭐 개고생을 해요. 근데 이제 박영수 목사님은 여러분은 배너를 할래요? 네로 황제를 할래요? 네로 황제는 땀도 안 나요. 하얀 옷 입고 이렇게 2번 나와요. 2번. 그럼 여러분은 뭘 할래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네로 하고 싶죠? 황제니까. 이 영원이 있다는 것, 마치 우리가 한 영화 속에서 비유컨대 그렇게 살아간다. 영화 속에서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역할이구나. 그럼 역할을 잘 해내자. 진짜. 왜 나는 식모인가 이러지 말고 잘 해내자. 갑자기 전원주 씨가 생각이 나는. 제가 아는 배우가 10손가락에 꼽는데 그분이 있거든요. 우리의 역할, 인생의 모든 일을 진리의 문맥에 끼워 넣어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할을 잘하려면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본이. 여러분, 대본 없이 배우가 그냥 지 하고 싶은 소리 하고 그냥 전부 뭐 애드립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본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깨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서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뭐 읽으라니까 읽고 뭐 이게 아니고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기독교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고 선명하게 아는 만큼 여러분들은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교회를 정말 수십 년 나와도 뭐 믿는지 몰라요. 신천지가 걸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걔네들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10대 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무슨 코미디 하고 있는 겁니까?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 배우려고도 안 하지만 가르치지도 않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교회 와서 신용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거기서는 또 거기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본캐 부캐 하는 식으로. 뭐가 본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그 해석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해석하게 될 때 우리는 잘 견뎌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요. 견뎌라. 이 배역 때려쳐!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죽을 것 같지? 숨 넘어갈 것 같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이 보장되어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과 영화교리가 실생활에 주는 7가지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목만 보십시오. 동기, 헌신, 희망, 확신, 두려움 없는 삶, 희생, 바른 시각. 자, 이런 것들을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제공해 주는데 이 성도의 견인과 영화교리. 그러니까 끝이 좋을 거야. 이거죠. 끝이 좋을 거야. 근데 사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끝이 좋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막 정말 그래도 그냥 끝을 바라보고 살아. 만은 아니에요. 신앙은. 내 지금의 삶이 굉장히 버거울지라도 이 속에서도 그 영광스러움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동기를 먼저 보면 견인과 영화교리는 삶 전반에 대한 불변하는 초월적이며 거시적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자기 앞에 코앞에 있는 것만 그냥 대처하는 사람들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근데 성숙할수록 사람은 멀리 보고 내가 지금 당장 이 충동에 끌리지만 이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해로울 것이라는 결과를 예상하면 그것을 우리는 참고 견디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런 말할 것도 없죠. 초월적이고 거시적인 동기를, 신앙이 아니면 그걸 볼 수 없는 그런 거시적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건 순간의 필요나 문제나 갈망이나 기대, 이상을 보게 하지만, 그 이상을 보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신앙 좋다 그러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무슨 아주 현실을 안 사는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신앙을 오해하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두 발을 현실에 디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면서. 거시적인 동기죠. 초월적인 동기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렌즈로 현실의 삶을 조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로운 일이 벌어지는 자리가 어딘가 하면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교인들이 한국 교회의 60, 70년대의 모습은 뭔가 하면 너무너무 여인들이 정말 그때 한국, 물론 구한말로 가면 더 그렇고 조선시대로 가면 더 그러겠죠. 진짜 인간답게 살기, 지금도 인간답지 못하다고 우리가 말하곤 하지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도박에 남편들 그냥 다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그냥 그 모든 걸 감내하고 견디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는 일종의 도피처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 와서 울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생겼나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막 울고 나면 너무 좋아요. 또 교회에서 막 전도도 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일을 소홀하게 되는 70년대, 80년대가 또 생긴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자들이 많았죠, 당시에. 뭐 여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이제 교회 와서 진 빠지게 열심히 기쁨으로 섬겼어요. 집에 가니까 힘들잖아요, 사람인데. 그래갖고 애가 엄마 배고파, 엄마만 기다렸어요. 라면 끓여 먹어.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건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일상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교인들을 끌어모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확신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한가하셔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내 아내가 보이고 아이들이 보이고 이웃이 보여야 합니다. 이웃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시간 없어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웃을 어디 불러서 밥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의 평범한 순간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책을 하나 같이 읽었던 게 있어요. 데이비드 폴리슨이 쓴 책, 일상의 성화라는 책. 이 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참 좋은 책이에요. 일상생활의 평범한 순간들. 하나님은 평범한 수단을 통해서 비범한 구속사역을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지배적인 동기는 뭔가 하면 시시하고 일시적이고 이기적이고 덧없는 게 아니라 초월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기는. 그걸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게 그 얘기예요. 낙심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아이고 이 말이 아주, 이거 제가 그대로 쓴 거예요. 낙심하고 미쳐버릴 것 같은 모든 순간에 우리는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고 영광을 기억하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견딘다. 동기이고요. 이게 헌신이에요. 두 번째, 우려. 분명히 많은 신자가 신앙생활의 원동력으로 의지하는 것은 주일 예배, 기독교 블로그, SNS, 아침에 피상적으로 읽는 성경, 기독교 인기도서 등이다. 이것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죠. 이것만 해도.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 소비자로서의 전형적인 습성을 보이는 것으로 끝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도의 견인과 영화 교리에는, 그러나 성도의 견인과 영화 교리에는 성숙해져서 끝까지 견디는 데 필요한 모든 일에 헌신해야 할 사명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겠지 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사용해, 수단들을 사용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구들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와 교회와 교제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 거죠. 이런 도구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안전하게 지켜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일에 동참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나는 교회에 봉사하고 나는 이것 없이 그냥 뭐 사람들 만나고, 그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나는 밥은 안 먹어요. 밥은 안 먹고 뭐 외식만 해요. 뭐 이런 거죠. 뭐 간식만 먹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정말 헌신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언어를 익히는 것, 성경의 핵심 교리들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 적용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 NIV를 밑에다가 하나 붙여놨는데 여기 힘쓰라 그랬는데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근데 맨 뒤에 보면은 correctly handl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바르게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능숙하게, 그리고 틀리게가 아니고 자의적으로 막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베스트를 드리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절로 굴러간다? 예배당 나온다고?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희망.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야기에는 절망과 낙심이 드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구나, 그냥 내 이야기를 써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 세상에는. 근데 내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써가시는 스토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는 우여곡절을 경험할지라도 그 그림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면 선명한 만큼 절망과 낙심이 드리워질 때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도 일하시고 장차 그 일을 완수하실 하나님과 희망을 연결시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이걸 강조해요. 지금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가게 했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들어갈 건데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한없이 괴로운 현실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과 약속의 렌즈로 보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아직 겪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은 철이 안 난 것인데,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상기해야 합니다. 확신. 신자는 자신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는 확신으로 삽니다. 성적인 유혹에 부딪히게 될 때, 삶이 힘겹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등등등등 기타 등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부족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삶이 다섯 번째. 신자의 두려움 없는 삶과 그 근거가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가 아니고 시편입니다. 시편 46편 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42편) 2절과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이 시인은 46편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땅이 변하는데 지진이 나는데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산이 흔들리는데 바다 가운데 막 빠지는데 바닷물이 솟아나는데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는데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근거가 뭐죠?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생 중에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만나죠. 천재지변과 같은 일들을 만나죠.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두려움에 찬 실존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벗어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불확실성도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두려워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들을 몰아내십니다. 복음을 그래서 묵상하고 누려야 합니다. 신자는 상황이나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상실, 지치고 약하여 쓰러짐을 아시고 동행하시고 끝까지 당신의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마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모세가 얘기합니다. 니네 같은 백성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걸 니네 들었잖아. 하나님의 임재를 봤잖아. 그리고도 너희 지금 살아있잖아. 니네 같은 백성은 없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그림은 우리가 그날의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희생이에요. 6번째, 모든 사람이 높은 가치를 위해 낮은 가치를 희생하고 살죠. 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그러죠. 근데 신자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더 낮은 가치, 그 가치는 뭐겠어요? 이 세상적 가치들이죠. 누가복음 14장을 잠깐 가보세요.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처자, 형제, 부모 다 미워해야 된다는데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상대적으로 주님을 덜 사랑하라는 얘기죠. 형제, 자매, 처자를 덜 사랑하는 얘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의 더 중요한 가치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33절을 보십시오. 여기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하자면 소유를 지금 버려서 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아. 돈을 모으는 게 나는 가장 기쁨이야. 그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요. 그래서 영원을 위해서 지금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덧없는 쾌락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장애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한 정말 이 유명한 말, 여러분 그 혹시 제가 밴드에다 올렸는데 이슈의 서재라고 하는 게 이제 퐁당이라고 하는 그 앱에서 나오는 건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 프로가. 저도 전에 출연을 잠깐 했었는데 최근에 한 게 짐 엘리엇, 엘리자베트 엘리엇 부부의 이야기를 했는데 짐 엘리엇이 29살에 에콰도르에서 순교를 하죠.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게 되는데 원주민들에게 그가 일기에 남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이 짐 엘리엇이 남긴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거를 제가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들었거든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서울 친내교회 목회하실 때 우리 교회를 안 가고 그 교회 갔어요. 아침에 그 교회 가고 우리 교회 대학부를 왔어요. 근데 너무 가면 우리 교회 애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 그래가지고 그게 좀 나쁜 신앙생활이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딱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 시간에 어떤 놈들이 대학부 목사님이. 근데 이동호 목사님이 이걸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 근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질 못하는 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린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영어로 여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써놔도 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없는 거는요 그리스도이고요, 영원이고 영생이고, 잃어버릴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예요.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게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내 목숨도 내가 못 지키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못 지키고요, 자식도 못 지키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못 지키고,
아무것도 못 지켜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려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요. 어리석게도.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바른 시각,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시각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견인과 영화의 우리를 영원한 시각을 위해서 영원한 시각을 주세요. 영원한 시각이에요. 근시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시각이에요. 멀리 보는 거예요. 이 견인과 영화에 대한 교리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복음 중심적 삶을 살게 돼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데 중요한디 그게 그거잖아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고요. 그거를 뭐가 가르쳐요? 영원의 시각이. 나중에 그날 이거 쓰레기구나. 그날은 이거는 짐밖에 되지 않겠구나. 지금은 너무 좋은데.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교훈과 적용. 소망 안에서 상상하라. 상상력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상력, 인문학적 상상력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그 상상력을 또 너무 쓰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 또 들어보면 또 타당해요. 근데 제가 이제 누구한테 들은 소리인데요. 그런 얘기들 쓰는 사람 많거든요, 최근에.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제 서너 살에서 5살 됐다고 봐요. 가리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순종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와이프하고 얘기도 안 하고 왔잖아요. 와이프가 또 막 울고불고 난리 할까봐 이제 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을 막 발휘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거기 동의하네요. 그날 이후로 사라하고 별거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 지명하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 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이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야, 그리고 야곱한테도 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속아요. 그 염소털 하잖아요. 근데 염소털 제가 만져봤어요, 그저께. 그 이스라엘 염소털 만져봤거든요. 이게 속을 수가 없어요. 속으면 바보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속았다는데 이게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이 다른 감각이 더 발달할 거 아니에요. 촉감이든지 그리고 아들을 하루 이틀 기른 게 아닌데 에서가 왔다 가면 에서 냄새 나고 야곱이 가면 야곱 냄새 나고 하여간 그 있잖아요. 속을 걸 속지. 염소털은 속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속아줬다는 거죠. 속아줬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과 그러니까 상상력이 좀 심하다. 근데 소망 안에서, 근데 상상력은 좋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성도를 지키는 것은 견인 자체가 아니라 구주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괴롭히고 자녀는 반항하고 결혼 생활은 냉랭하고 대학에서는 자신이 외계인처럼 느껴지고 몸은 병들어 약해지고 직장 생활은 매일의 짐이 되고 교회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여러분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것은. 그런 날에도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삶이 쉬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린 주님이 명하신 것들을 계속 행하면서 그분이 그런 수단을 통해, 일상적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고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한다.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확신하는 사실이 있다. 비록 지금은 확실해 보이는 게 거의 없지만 이 한 가지만은 절대 확실하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뵐 때,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같이 변화해질 것이라는,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내일이 오는 게 두려울 때도 있지만 걸어갈 힘을 얻는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견인과 영화는 뒤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보게 하고, 뒤로는 십자가에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봐요. 그리고 앞으로는 영광을 내다보면서 재림하시고 영광 가운데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것을 봐요. 부르심을 따라 즐거이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싸울 힘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소망 속에서 우리는 그날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날을 여러분이 못 보면 오늘을 살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건 희망 고문 아닙니다.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날에는 저희가 주님을 뵐 때 주님의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살아가는 삶에 주님이 주신 배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익숙히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만 보면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영광스러운 영원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속에서 저희가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